성경적 공동체의 지도자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는 두 직무가 있습니다. 두 직무.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저희는 성경 기록대로 두 직무만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집사의 호칭, 집사의 요건, 그리고 집사 아내의 요건과 보상, 예수님의 본보기,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요, 목사를 돕고 교회의 필요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이제 세 구성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교회의 세 구성원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요, 한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죠. 목사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보면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두 직무만이 이제 있는데요. 반드시 이 교회의 직무는 남자에게만 요구되는 직무예요. 이 내용이 좀 이제 낯설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여자분이 집사를 맡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목사가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사는 목사를 돕는 이런 섬기는 일꾼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자격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격을 이런 것을 이제 남녀 차별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유니트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 책임을 이제 물으시게 됩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공동체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는 공동체의 위임된 책임, 목사로부터 이제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가 이제 두 직무인데요. 같은 사자니까 이제 같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한자가 분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자는 이제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고요. 집사의 사자는 일사자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사의 역할은 이제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죠. 일을. 그래서 이제 목사를 이렇게 돕고 필요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제 실질적인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을 이제 집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다 이제 목사나 집사나 성도는 다 전반적으로 성도의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조직의 그 차이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는 이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런 조직은 이 권한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얼마큼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면 바텀업 방식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를 섬기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탑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반대 구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이런 세상의 조직처럼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천주교와 이제 장로교를 제가 이제 도표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천주교와 장로교는 이렇게 철저한 계급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는 계급 제도라고 말은 하고 있진 않아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계급화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곳이 이제 교황청이에요. 로마입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주교라고 해서 추기경들이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고요. 그 주교 밑에 관구, 관구 밑에 교구, 교구 밑에 본당, 본당 밑에 죄송합니다. 본당 밑에 공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 사제가 상주하는 이제 성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소는 사제가 특별히 없이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사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도 이제 비슷한 천주교의 어떤 이런 형식을 이제 받아온 거죠. 이렇게요. 받아온 겁니다. 말로는 이제 계급제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급제도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총회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제 총회장이 되려고 막 가스총도 쏘고 막 이렇게 선거 유세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밑에 노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그 제일 밑에 이제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 계급이 이제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좀 올라가는 제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하고 정반대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성경적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교회의 목사가 제일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글을 올릴 때 이제 제가 이제 올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위에 이제 집사가 있는 것이고요. 집사 위에 성도가 있고 제일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일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집사는 그 위에서 또 이제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집사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이렇게 집사의 요건으로 이제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칭인데요. 호칭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어로 이제 디아코노스 그리스어로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디아코노스를 이제 음역으로 해가지고 디컨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하인 아시죠?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는 자고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먼지를 일으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 우리가 이제 발바닥에 이제 먼지나게 이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집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게 이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그 직무를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목사를 돕는 자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멜렉 족속과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그 이제 장면인데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주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그래서 이 집사는 마치 이제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인 거죠. 목사의 두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집사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집사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글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목사의 요건을 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죠. 목사의 요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요건은 목사의 요건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인품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이런 관계성인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성도님들의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아진 역할의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신중하며, 반드시 신중하며. 집사의 첫 번째 요건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지하다, 사려 깊다, 품위가 있다 하는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일을 수행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그 요소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일을 이제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인 부분, 물적인 부분, 또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반드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이제 이 내용을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구이연. 일관성 없이 이제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거짓말,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이렇게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자기 견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로서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관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반드시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양심.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이 이렇게 사람마다 또 그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이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에 전혀 거침이 안 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거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침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준은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긴 하지만 완벽한 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과 양심은 비례하는 그 이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순수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순수한 양심. 순수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양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해진 그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한 양심도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양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믿음의 신비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신비. 성경에 보시면 두 종류의 신비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마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신비.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믿음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공유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공유되는 믿음.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났을 때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신비를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공통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했지만 이게 어떤 지역과 이런 나이를 떠나서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수용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믿음, 부딪힘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집사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사가 세워진 분이 우리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 충돌되겠죠. 계속 사사건건이. 그래서 같은 공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공동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믿음. 공동의 믿음 또는 공통의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평화로움과 또 이렇게 위로와 이렇게 격려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도 보시게 되면요. 디도서에 대해 보시면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공통의 믿음이라고 또 나와요. 공통의 믿음. 공통의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의 색깔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그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사의 그 요건 중에서 이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사로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볼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집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시험해 보고 난 후에 집사로 세울 것을 여기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시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7절에 보시면 칭찬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칭찬을 해주면 알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아주 이 뜨거운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hot situation 해가지고 이 뜨거운 환경. 그러니까 뜨거운 환경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진면목이 드러나요. 이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속에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사용해 보는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면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용돈을 요즘에 그 세뱃돈으로 이제 5만 원을 딱 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아이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사 요건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집사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이 직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놓으셨을까요? 예. 만약에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이게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요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사가 되기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사실 이제 여기서 나는 집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기준점을. 예, 이 기준점을 향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요건에는 조금 미달된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집사 아내의 요건인데요. 이제 집사 아내의 요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남자가 집사의 직분을 이제 갖기 위해서는 그 아내도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요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도.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자분도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게 되면 데어 와이브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데어 와이브즈. 그래서 이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도요 남편과 동일한 수준의 이 자격 요건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헐뜯지 아니하고예요. 헐뜯지 아니하고. 예, 그리스어로 이제 디아블로스인데요. 디아블로스. 이것은 이제 비방자, 중상하는 자, 마귀 편에서 일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집사의 아내가 이렇게 헐뜯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헐뜯는 자. 예. 굉장히 만약에 이제 남자분은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헐뜯는 이런 성향이 있게 되면 이제 집사로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만약에 세우게 되면 굉장히 공동체에 많은 분란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을 또 다시 재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한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나니. 자, 집사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의논하겠죠. 교회의 많은 부분을 의논하는데 그 의논한 내용이 이제 집으로 가면 그 아내에게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전달되죠. 그 아내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이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이제 전한다면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더해지거나 부풀려서 전달이 될까요? 예. 부풀려서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일이 굉장히 교회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좀 단순해질 것을 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해져라.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이 단순한 자가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단순한 자가. 예, 완전 진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예,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거짓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함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함에 거하라. 예.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예, 좀 흠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좀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밝은 면을 보고 또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이 우리가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점점 더 활발해지는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집사의 아내들이 본을 보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성경에 의하면 여자 집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여자는요, 한 아내의 남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목사에게도 강조하고 있고요, 집사에게도 두 번씩이나 연거푸 지금 반복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는 이렇게 건강한 가정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그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이제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정상적인 이 가정의 모습,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성도가 그런 가져야 되겠지만 지도자로 세워지는 목사라든가 섬기는 이 집사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사, 집사, 성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덕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자 집사의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개역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 하단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교회의 종, 이 종이 이 원어에는 집사로 되어 있음, 아마 이런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갱그리아에 있던 이 자매가 집사였을 것으로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여자 집사를 여기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꼭 집사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섬기는 사람,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사로도 이제 용례가 있고요, 섬기는 사람의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예.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집사인가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으니까 교회의 집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섬기는 사람으로 온 거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집사로 번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례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은 집사라기보다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충분히 자매님들도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충분히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많은 자매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무조건 집사 이걸 논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느니라.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로서 목사를 돕고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 수행하게 되면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요. 물론 이 땅에서도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늘에서도 큰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또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오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 확신을 갖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며 나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목사에게는 아내의 요건이 없죠. 예, 목사에게는 아내의 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집사에게는 아내의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목사에게는 아내에 대한 어떤 요건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에게는 아내의 요건을 강조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는요,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명. 예, 부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임하는 사람이고요. 집사는 성도들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출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경우는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내가 목사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의 경우는. 예. 또 그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소명받은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불렀기 때문에. 예.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목회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집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준비 기간이 없어요. 바로 이제 이 준비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의 요건이. 예. 그래서 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표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가정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집사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섬기는 자의 본보기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기는 자, 집사의 본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이제 무엇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집사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목사를 대신해서 다양한 영역을 이제 맡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사 중에서는 또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집사를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이제 담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테반 같은 경우도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집사는 이제 이렇게 기도로 또는 어떤 교육으로, 교육부서 또 아니면 찬양으로, 재정으로, 어떤 건물 관리로, 후원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위임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집사를 보시게 되면 고난이 없어요. 사실 고난이 없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없고 사실상 책임만 있어요. 책임만. 그래서 사실 집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약하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고난도 없고 책임만 지는 자리 못하라 하겠냐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주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제 목사가 하는 것이고요. 실행은 집사가 하게 되는 것이. 아무도 이런 자리는 맡으려고 하질 않아요. 맡으려고 사실상. 맡으려고 이 사실을 안다면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의 직무로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대단히 높은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성숙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일정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참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자원하려고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사를 이렇게 또 선임해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와 또 이렇게 건강한 집사님들 또 건강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적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와 집사는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말씀이 목사와 집사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달해야 될 영적 또는 육신적 수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